나는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새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햇빛을 받고 또 물을 공급받으면 계속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생명 있는 나무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 떠나가기도 하고 악한 영이 결박되기도 하고 단번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치유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치유되는 게 더 완벽한 치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씩 치유되면서 바뀌는 걸 보게 되고 또 망대가 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문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각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뿌리, 체질이 내려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특히 우상숭배하던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상숭배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이게 계속 체질이 될 때까지는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릴 때까지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자꾸 방해합니다.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염려, 낙심한 일도 생깁니다. 또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두려워할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제 복음으로 세워 가십니다. 자, 문제가 올 때마다 더욱더 오직 복음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기 위한 그 문제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망대가 조금씩 서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각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인이 바뀌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험, 말씀 체험 이게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당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이제 원죄 사건, 또 네피림 바벨탑 사건, 이 흐름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지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을 불러들이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흑암의 망대를 세우게 되지요. 흑암의 망대가 자꾸 서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상 숭배하던 모든 배경 이런 것을 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땅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오실 땅. 자,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실 가나안 땅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잡은 거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줬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불신앙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까지도 치유하시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 다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요.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언약보다는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치유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있던 우상 하나하나씩 하나님 다 뜯어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 시험도 통과하게 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거죠.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 여기는 우상 동네고 죄가 많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죄와 우상의 가문에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 사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감람산 언약, 능력받아서 세계복음하는 마가다락방 언약,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지요.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던 그런 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만 나의 우상 가문의 배경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그리고 계속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여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그 복음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하라 그러면은 0.1%도 못 갑니다. 근데 우리 힘이 전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망설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하란에 좀 머물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또 형도 죽게 됩니다. 물론 막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가나안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방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국 아브라함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가나안 가는 중에 기근이 옵니다.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먹을 게 있든 없든 기근이 왔든 안 왔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의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닫고 가면 돼요. 그래서 꼭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모습 같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계속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형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또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가고 이런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모든 저주와 재앙, 불신앙, 우상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죄, 저주, 재앙, 우상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다른 민족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의 증거 삼으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언약이 흐르는 참된 예배 회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축복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멸망할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망할 거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가문의 흑암의 망대가 있어요.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오직 복음이 되는 만큼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씨를 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세상의 것, 땅의 것, 가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망대로 서는 걸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영혼,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도망가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내 안에 사탄의 망대 무너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강한 진이 있어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가 하나님 것이 서도록.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로 눈에 안 보이는 네피림 역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모든 흑암의 망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하시면 돼요.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도록, 모든 흑암 불신앙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망대 그걸 세우는 그런 나를 살리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 속에서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답을 찾는 기도, 집중 기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시킬 겁니다. 승리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안 속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안 속으면 돼요. 나의 생각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 시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